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이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주제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미가 아주 더 표현되어 있고요, 넘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에서 오늘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는 사실 그때까지 저주의 도시였죠. 여리고라는 성이 이제 무너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에 저주를 선포했고, 그 성의 문을 닫는 자나 또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까닭에 그때까지 여리고 하면 저주의 도시라고 그렇게 이미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리고로 들어오셨죠. 어떤 저주의 권세 아래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또 예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연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곳을 들어오셨고,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또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만나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있던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잠도 같이 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삭개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공인된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삭개오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함께 유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쌓아오는 이런 명예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추되거나 또 구겨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으신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유하여야. 이것은 데이 메이나이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네 집에 갈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에 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그 도시로, 저주의 도시로 들어가신 것, 그곳에서 살아가던 삭개오를 만나서 이름을 불러준 것, 또 그 집에 들어가신 것,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There is no coincidence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입니다. 계획. 그럼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3절의 이유가 나와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저는 삭개오를 말하죠.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따라합시다.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 이 단어를 통해서 삭개오의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에제테이 이데인이라는 단어인데, 보고자 하되, 이 에제테이라는 단어는 찾다, 애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말해요. 계속되는 행위.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계속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분 만나기를 애쓰고 갈급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뒤에 있는 손가락질 받는 고립된 인생인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싶어 했고 어떤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 아주 공고함과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그 공허함과 그 공감을 통해서 어떤 갈급함,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그 행위 한 번이 아닙니다. 그 한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런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데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인생인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자, 참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영적인 세계, 구원의 역사, 이건요 참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배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그래서 고립무원의 상태고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는 이 삭개오이기 까닭에 그의 내면은 어디를 더 향했죠? 하나님을 더 향하고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죠. 내면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안 채워지거든요. 내 것으로 꽉 채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삭개오는 사람으로부터 안 채워지니까 사실 처음에 삭개오는 잘못 생각했잖아요. 사람이 나 무시를 해도 내가 돈만 많으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고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실거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굽실거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존경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진정한 우리의 어떤 이 공허를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삭개오처럼 하고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 그래서 다 어려운 게, 삶이 어려운 게 뭐 육체적 연약함 때문이든 건강의 문제든 또 관계성의 문제든 또 물질에 대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박탈감의 문제든 이 주어지는 어려움이 마냥 이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어려움을 통해 우리 믿음을 더 갖게 되고요,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것도 아니고 삭개오를 편애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심, 삭개오의 중심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건데 삭개오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인생인데 예수님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준비된 민감성을 보고 다 알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것이니까 딱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면서 삭개오에 준비된 것을 아셨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
삭개오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시간을 가지면서요,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충격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지금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였죠? 돈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생각했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은 삭개오에겐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붙들고 살았던 그 돈, 삭개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이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둑질한 게 있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5분의 1만 갚아도 된다고, 더해서 갚아도 된다고, 그게 일반적인 가르침인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가 변화의 회심에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사람이 다 무시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라는 저분이 나를 품어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충분히 드리세요. 자녀에게도 사랑을 충분히 주세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세하고도 남는, 표현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겪은 사람들은 뭐예요? 겪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럽니다. 사실 이 삭개오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죠.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는 혈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부담을 주려고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배우자가, 또 조부모님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그냥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치부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분이 나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침으로 내 죄가 대속이 됐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부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돈이 엄청 많았던가 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세무소장이었습니다. 장. 요즘은 얼마나 젊은이에게 선망의 직업입니까? 그 당시는 공권력으로 그냥 약탈을 수탈하다시피 하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많은 그 소유가 삭개오에게 구원을 담보해 준 건 아니에요. 구원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그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거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뭐 선행을 많이 했고 이렇게 많이 수련을 했고 신앙의 수련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거저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 모든 인생들이 잃어버린 영혼인데 왜 삭개오냐는 거예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저건 상대하지 마, 저건 안 돼, 상대해 주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상대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변 나라들 보면 일본도 좀 싫어하고 이제 상처가 있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오랫동안 이게 지금은 뭐 요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어떤 얽혀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싫어하잖아요. 또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중국도 좀 더 싫어하게 되고. 저는 예수님이라면 그럴까? 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 했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컨택트입니다. 접촉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게 주님의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어떤 원수라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건데,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교회 머리 대신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그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선교학적으로 이제로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냥 엄마 아빠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왔는데 믿음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나이를 떠나서요, 우리 점검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거든요.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보여주고요, 또 우리 파일을 떼서 나눠주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품고. 영등포 지역만 해도 한부모분들이 850 가정이 계시잖아요. 뭐 영등포, 서울 장안하면요, 뭐 지금 20몇 개 구니까 뭐 2만 명까지는, 2만 가정은 안 되더라도 그런 분들도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섬김의 행사 때 인도돼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도 있고요, 아이들이 4명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우리 위해서 잘하는 그런 열매도 나타났지만, 어쨌든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어떤 그 행사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준비된 잃어버린 영혼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삭개오 이름을 아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알아야 되고요,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도 기억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민감했잖아요.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가 준비된 영혼이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기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새학기 맞이도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좀 확진자가 많고 민감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뚫고 이런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체면과 위신, 당장의 불명예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사람은요, 누가 불명예 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까지 다 보라는 듯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낙고천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가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 미워도 저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잃어버린 영혼이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가요, 제가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밟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던 이 삭개오가 가이사라라는 큰 도시에 감독이 됩니다. 감독은 목회자 중에 큰 목회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목회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4조 연속 우리 집에 신방을 온 거 아닙니까? 전도 신방. 기용화 교회 가자고. 주일날 아침 8시 아이들 데리고 기용화 교회 가자. 기용화 교회 가자. 안 가요. 기용화 교회 가자. 기용화 교회 가자. 4조째는 교회 가면 가자 준다고 하니까 제가 대문을 열을 때 선생님이 딱 제 손을 잡고 그래 기용화 가자고. 그렇게 교회 따라간 제가 부족하지만 또 목회자가 된 거 아니에요. 저나 이름을 통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삭개오가 그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위대한 목회자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전도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사실은 전도 더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제 주변에 전부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밖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정도, 신앙의 연주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